뭐냐면요, 새롭게 하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난 2018년 월드컵에서요, 프랑스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프랑스 축구대표팀 선수 중에 90%가 프랑스인이 아니라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러분, 프랑스는 오랫동안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민지 나라에서 들어온 수많은 이주민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랑스 사회는 이 이주민에 대한 차별의식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프랑스 사람들이 차별하는 그 이민자들의 공로로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이 월드컵 우승을 따낸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 이민자들은 이제 이 차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정말 좋은 대우를 받고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아마 목숨을 걸고 경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새로운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정말 새로운 나라에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새롭게 하다라는 이 새롭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혹은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거나 혹은 아쉽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 새롭다라는 의미로 다시 연결지어서 해석해 본다면, 새롭게 하시는 나라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리고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고 아쉬워서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새롭게 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다 이루었도다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5절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값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이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빚을 내면서까지 많은 것을 얻고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천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해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세우려고 해요. 이 땅에서 영원히 내가 끝까지 살리라고 착각하면서 이 세상의 지상 낙원과 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C.S. 루이스는,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 대신 지상을 선택한 사람은 지상이 처음부터 지옥의 한 구역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상 대신에 천국을 선택한 사람은 이 지상도 천국의 일부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을 나의 천국 삼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이 땅이 지옥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을 선택하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지상입니까? 아니면 천국입니까?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오늘 이 지상에서도 오늘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었도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는 미완성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계획하시고 그가 이루시고자 작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하고 시도하는 일들이 어떻게 끝맺을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끝맺음질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주님은 어떤 주님이라고 하십니까? 그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는 이 세상의 처음에도 계시고 그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도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계획하시고 그가 통치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다 이루어도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천지가 개벽할 것 같은 정말 힘들고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버무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다 이루었도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시작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며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예언의 말씀이고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이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바로 말씀이 성취되는 나라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고 바로 지상에서도 천국을 사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말씀에 붙들려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숙하려면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수가 되고 꿀송이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목마른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꿀같이 달게 여기는 게 뭐예요?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도박? 술? 사랑? 여러분은 무엇에 그렇게 끊임없이 목마르고 무엇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게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슬프게도요, 오늘도 우리 이렇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한평생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요, 오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되는 그 말씀에 목마른 인생,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내 인생이 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샘물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내 죄를 보기를 목말라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으로 내가 사라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슬픔은 그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우리의 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우리가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걸 잘 알아요. 우리들 교회 한 형제의 이야기를 좀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 형제가 어렸을 때부터 집안도 꽤 괜찮게 여유 있게 살고 또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자라다 보니까 뭐 인생에 간절한 거나 아니면 급한 것이 없는 그런 아주 성품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이 형제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 형제가 이제 프로 골퍼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 프로 골프 테스트에 번번이 낙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삶에 정해진 것이 없다 보니까 설상가상으로 8년간이나 사귀었던 자매 집안에서 이 형제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서 만난 이 자매와 오랫동안 교제했는데도 이 상대편 이 자매의 집안에서 이 형제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질 않는다. 뭘 믿고 내 딸을 보내겠냐는 거예요. 번번이 이렇게 테스트에 떨어지는 이 형제에게 어떻게 내 딸을 맡기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 형제가 교회 안에서 목자까지 지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한 게 없는 거예요. 간절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지체들이 한 목소리로 제발 좀 그 무한 긍정주의, 근거도 없는 그 평안, 그걸 좀 깨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니까 이 고난 가운데 주님 앞으로 좀 나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 형제는 깨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 형제는 한결같이 예배팀을 섬기면서 주일 예배를 지켰다. 그리고 끊임없이 결혼을 반대하는 그 자매의 집안의 그 반대를 묵묵히 인내하면서 이 여자친구를 8년 동안 한결같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그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야,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고난이 없어서 다 깨지지 못한 것 같지만, 야, 이만하면 좀 결혼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목사님이 나서가지고 그 양가 부모님을 설득한 끝에 이 형제가 결혼에 골인했어요. 더 대단한 것은 결혼하자마자 프로골프 테스트에도 합격을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러자마자 또 딸까지 임신해가지고 이쁜 딸까지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가 지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형제가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결혼도 했죠. 또 그렇게 원하던 프로 골퍼에도 합격을 했죠. 또 이쁜 딸까지 얻었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형제가 그런 일들이 있고 난 후에 기가 막힌 나눔을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 형제의 나눔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나는 바라던 프로 골퍼가 되었고 결혼을 했을 때 가장 큰 은혜를 경험했다. 프로가 됐던 그날 수요일이라 수요 예배를 갔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앞자리에 앉아서 자버렸다. 뭔가를 이룬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졸음이 쏟아졌다. 또한 결혼식 날 교회 지체들이 축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을 불러주었는데 듣는 내내 지루했다. 다른 청년이 결혼할 때는 내가 부르면서도 은혜 받아서 울었는데 막상 내 결혼식 때는 듣고 있기가 지루했다. 정말 이상했다. 은혜가 딱 떨어졌다. 결혼에 성공했구나 느끼는 순간 은혜가 사라진 것이다. 요즘은 큐티 안 한다. 큐티 본문이 어디인지도 모른다. 기도 안 한다. 언제부터 안 했는지도 생각이 안 난다. 결혼한 후로 프로골프에 합격한 후 간절함이 사라졌다. 특별히 힘든 일도 없다. 예배 시간에 졸지는 않지만 말씀이 안 들어오니 조는 것과 다름이 없다. 행복하니까 목장에 나가는 것도 귀찮다. 힘든 게 없으니까 목장에 나가서 나눌 이야기가 없다. 딸이 곧 유아세례를 앞두고 있는데 내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 보니 유아세례도 받게 하고 싶지가 않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뭐예요? 복 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게 뭡니까? 복 주시면 더 잘할게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면 내가 그 건강 가지고 더 하나님 열심히 예배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짓말이에요. 이 형제의 모습은 바로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죄를 보지 않으면, 이 말씀에 목마르지 않으면 어제 그렇게 내가 뜨거웠다가도 오늘은 손바닥 뒤집듯이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순식간에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절대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은, 그래도 이 형제가 청년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오픈하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게 그래도 이 형제의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 형제가 왜 이런 내용을, 왜 이런 찌질한, 내가 지금 전혀 예배의 은혜 받지도 못하고 있고 전혀 지금 감동도 받지 못하고 있고 큐티도 안 하고 있고 기도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왜 고백할까요? 만약 이 형제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다라고 했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느 날 그냥 교회를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형제가 이 공동체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영적인 위기가 왔음을 그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요, 지금 내가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데 분명히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분명히 내가 지금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도 마치 미지근한 물에 들어간 개구리가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죽는 걸 모르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여전히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서서히 지금 내 양심이 무뎌져 가고 서서히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나를 향해서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마지막인 것을 믿습니까? 혹시 남편, 아내, 자녀가 내 인생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기 위해서 나는 생명수 샘물인 이 말씀을 날마다 찾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새롭게 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날마다 죄성을 이기는 훈련을 하는 나라가 바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오늘 이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다고 저절로 내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잠깐뿐인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많은 죄의 유혹이 있지만 그것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을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그런데 여러분, 슬픈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그 잠시뿐인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죄의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집니다.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손짓하고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에 끊임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내 속의 안일함과 시기, 질투, 오늘 우리의 죄악들을 이기는 연습을 해 나갈 때 우리가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 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건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애쓰고 이를 악물고 노력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 땅에서 내가 또 넘어졌고 내가 같은 죄의 자리에 또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공동체에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가는 오늘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한 이 형제도 청년 시절부터 끊임없이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이 공동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결혼한 이후로 지금 내 신앙이 나태하고 있다는 것도 솔직하게 나누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데도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거.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언제나 교만 가운데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요, 성공 신화가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은 성공의 신화가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음란에 넘어졌어요.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 사건도 실패의 사건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야말로 처절한 실패의 사건이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실패하고 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그 실패와 무너짐을 통해 우리의 교만함을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인생이라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쟁도 고통도 없는 지상 낙원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고통 없는 곳에서 편하게 쉬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냥 이 땅에서 평안만을 빌지만 평안한 곳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눈물이 있는 곳,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바로 그 무너짐과 실패의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 처절한 실패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 마십시오. 강한 척 하지도 마시고요,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음을 고백하십시오. 실수했습니까? 실수했음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또다시 같은 죄의 자리에 넘어졌습니까? 내가 바로 그럴 수밖에 없는,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에 새롭게 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한 부목자님의 나눔인데, 한 목자님의 나눔인데, 제가 이 나눔 읽으면서 되게 많이 웃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워낙 근엄하셔서 뭐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라요. 얼마 전 집사람에게 호되게 당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목장 예배를 드린 날이었는데 예배 중에 한 남자 목원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회사로 급하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보니 그분의 아내 집사님의 귀갓길이 참 험난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둘을 데리고 왔는데 한 아이는 등에 업었고 한 아이는 손에 잡고 힘겹게 문을 나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데려다 줘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아내에게 의중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내가 종일토록 여자 목장 섬기고 부부 목장 섬겼으니 치르느라 힘들었으니 그 집사님은 택시를 태워서 보내고 당신은 집안 청소나 도우라고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른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밖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택시를 타고 가라는 말이 입에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아내의 말을 거역하고 그 집사님과 아이들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오늘 아내에게 한 소리 듣겠다 생각은 했지만 돌아와 보니 아내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이 XX야. 내가 무술이냐? 목어는 귀하고 나는 개고생해도 되냐? 아내는 갖은 쌍욕을 날리면서 저에게 화를 뿜었습니다. 울컥했지만 일단 참고 새벽에 차를 끌고
강변으로 나갔습니다. 강을 바라보고 울려고 폼을 잡으니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아직 직장에 다니고 돈을 많이 벌었다면 집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했을까? 요즘 들어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자주 듭니다. 하나는 내가 몸져 누우면 아내가 얼마나 나를 더 치고 들어올까 하는 걱정에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내 정말 좋은 아내죠. 나로 하여금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좋은 아내입니까? 또 다른 하나의 결심, 내가 마지막까지 돈을 꼭 쥐고 있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남편을 개똥 같게 여기는 아내가 무슨 목자이고, 또 이런 아내 한 명도 견디지 못하는 나 역시 목자가 맞는가? 더는 목자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목원과 우리 집에서 상담을 하기로 약속을 잡은 겁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아와서 약속한 목원과 집에서 만났는데 마침 다른 목자님과 장로님 부부도 함께 오셔서 전날 아내와 싸웠던 일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우리 부부에게 권면을 해주었고, 덕분에 집사람과 바로 그 자리에서 화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목자님과 장로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부부는 계속 화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있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고백을 들으면서 목자가 뭐 저래? 라고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또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옳고 그름으로 아내가 잘못했네. 남편이 잘못했네. 여러분 또 머릿속에서 또 재판장 노릇하면서 누가 잘못하고 잘했는가를 막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목장 가셔서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재판장이 돼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누가 잘못했는지.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목원이든 목자든 잘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목사는 부부싸움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어제도 제 아내한테 욕 먹었습니다. 근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1부 예배 때는 뭐 이렇게 웃기면 막 웃어요. 근데 2부 예배 때는 여러분들 잘 안 웃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웃긴데 겉으로 안 웃는 것 뿐이에요. 왜 속으로 하죠? 네? 겉으로 웃으셔도 돼요. 여러분, 누가 별 인생이 있습니까? 별 가정 없어요. 목사도 다 실패해요. 넘어져요. 다만 이렇게 인생의 실패 속에서 나의 한계와 찌질함을 직면하면서 내가 정말로 말씀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내가 이렇게 공동체에 붙어가는 것이야말로 내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새롭게 하시는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마시고요, 아닌 척하지 마시고 괜찮은 척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실패한 모습, 실수한 모습, 내가 또 넘어진 그 모습 그대로 좀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 주세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의 지식과 힘으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셋 중에 무엇에 약합니까? 말씀과 공동체를 의지하여 나의 죄와 욕심을 가지치게 하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롭게 하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시길 원하시지만 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답니다.
자,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목록은 딱 한 절만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아무리 죄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에 들어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또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타는 하나님의 호소, 하나님의 외침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8절의 말씀 중에서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어떤 사람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는가? 여러분, 이 몇 가지, 이 목록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봐요.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천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오죽하면 성경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365번이 등장해요. 이 말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딱 그 순간부터 우리는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어른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저희 집에 저희 아이들이 하나는 초등학교 5학년인가? 5학년인가요? 아,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네, 5학년이고 하나는 3학, 맞죠? 네, 3학년인데요. 우리 집,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저녁에 딱 들어가 보면 애들이 우울해요. 그 예배 끝나고 이제 주일날 제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애들이 막 풀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야, 너네들 왜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애들이 날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나 내일 학교 가야 돼. 미치겠어.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 다음날 학교 가야 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른에게만 인생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어찌된 일인지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그토록 두렵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렵게 여기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죽음을 두렵게 여기는 것은 인종을 초월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초월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렵게 여기는가? 바로 그것이 죄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양심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지금 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영혼의 본능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반드시 두렵습니다. 그가 어린아이건, 그가 젊은이건, 그가 노인이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오늘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방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 반드시 두렵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주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내가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모르면서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세주이다 고백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운 것이 많은 자는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없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지 않은 자들,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은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안내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또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 세상은 언제부터 거짓말하게 되겠을까요? 성경은 마귀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거짓된 생각, 거짓된 말들을 넣어주고 끊임없이 우리는 속고 속이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마귀에게서는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한때는 다 마귀에게 속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게. 여러분, 인간 중에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럴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인간은 영원히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류의 타락 이래로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영원히 사랑한다는 이 거짓말을 끊임없이 지속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거짓말에 인류는 끊임없이 속아 넘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기사 생각해보면 이렇게 거짓말하고 거짓말에 너무 잘 속아 넘어가니까 우리가 결혼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속고 속이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게 항상 우리는 얘기하죠. 속지 말라고. 너를 영원히 사랑할게. 절대로 속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속아요. 그리고 또 결혼해요. 그리고 또 속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도 우린 거짓말하죠. 서로 재산, 학벌, 능력을 부풀려요. 내 인격을 속여요. 좋은 사람인 것처럼, 절대 배반하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처럼 믿어도 될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속여요. 그리고 막상 결혼해보면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속았다고 하면서 다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야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는다고 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속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얼마나 이 강단을 통해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간은 100% 죄인이라고, 절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얼마나 우리가 거듭해서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왜 속습니까? 왜냐하면 내 욕심이 나를 속게 만든 거예요. 내 욕심이 나를 속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속이는 자보다 속는 자가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은 뭐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특세를 하면서 제가 사랑에 철저히 넘어졌던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특세를 하면서 마지막 특세의 설교 주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사랑으로 기도하라였어요. 마지막 특세 주제가 사랑으로 기도하라였는데 여러분, 제가 그 전날 사랑에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얼마나 혈기를 뿜어내고 얼마나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잡았는지 몰라요. 설교 준비는 다 해놨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목사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목사는 완벽하게 사랑하는 존재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이 설교의 첫 번째 청중은 누구냐면 바로 저 자신입니다. 내가 이 말씀의 첫 번째 청중이에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악한 죄인인 것을 저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완전한 인생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거짓된 모습,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놓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우리의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모든 거짓된 것들이 깨져나가야 돼.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참되신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과거에는 여러 죄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새롭게 된 우리들 교회 한 부목자님의 나눔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잊고 싶은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한 딸이 바람을 피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로의 직분을 버린 것입니다. 두 고난이 막 닥쳤을 때는 저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내 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히 기복신앙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우리 집은 망했다며 탄식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들 교회를 만났습니다. 지금은 온 가족이 교회에 정착해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덕분에 외도를 했던 딸은 이혼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가정을 잘 지키고 있고, 더불어 자녀 둘을 낳는 애국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 후 3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내가 차려주는 새끼 밥상을 받아먹는 일명 삼식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교회에 와서 목장 예배에 참석하니 목장 식구들이 저에게 일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조언을 따라 일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찾게 된 것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제게 주어진 일은 청소였습니다. 오전에는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포대에 담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후에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는 30개 정도에 설치해둔 간이 소변통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비우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겪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모르는 고통입니다. 일주일 동안 햇빛을 받고 농축된 소변의 냄새는 고약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숨을 참으며 견뎌보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두세 번 숨이 터질 때마다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러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정말 만감이 교차합니다. 내가 이 현장에서 제일 천한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행여 지인이 나를 볼까봐 해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득 과거에 회사 생활을 하며 잘 나갈 때 갑질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저는 외주업체를 관리하는 일을 주로 했는데 외주 사장들을 멋대로 오라 가라 하고 고깃집에 횟집에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당구장이나 노래방에 가서 음란한 문화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장로였습니다. 만일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말씀으로 나를 직면하는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하고 역한 소변 냄새는 바로 제 안에 자리 잡은 죄의 냄새입니다. 내가 바로 가장 악취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그동안 딸이 그렇게 수고했나 봅니다. 저를 예수 믿게 했으니 딸에게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눈물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 한때 잘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잘 나가던 장로님이 도저히 맡을 수 없는 그 오물 냄새를 맡아가는 그 밑바닥의 현장에서 자기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남이 쌓아놓은 그 오물, 거기서 나는 그 악취만 가장 악한 악취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내 안에 내가 회개하지 못한 나의 죄의 악취야말로 가장 냄새가 나는 가장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런 고백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특기가 뭡니까? 우리의 특기는 변장하고 감추는 거예요. 죄 지으면서도 죄인 아닌 척, 문제 있으면서도 문제 없는 척, 괜찮지 않으면서도 괜찮은 척.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가리고 감추는 것이 우리의 주특기예요. 그러니 회개가 안 되죠.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정말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은 그 모든 척하던 것들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가릴 필요가 없고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실수한 모습 그대로, 죄에 넘어진 모습 그대로 오늘도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또 실패했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바로 이 내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회복되는 사람, 내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부활하셨어.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 앞에서, 이 은혜의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땅, 바로 여기 이 순간에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 특세를 이번에 달려오면서 되게 감사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제 특세 6일차까지 마치고,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근데 그 순간 저는 처절하게 넘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날 준비했던 설교의 내용이 사랑으로 기도하라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보란듯이 저에게 사랑에 처절하게 넘어지는 시험을 허락하셔서 낙심하게 만드셨어. 근데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넘어진 자리에서 설교해야 네가 착각하지 않을 거 아니냐. 네가 뭔가 잘나서 설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네가 목사 노릇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너를 놓는 순간 너는 흑암이고 너는 공허하고 혼돈한 인생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세의 마지막 날 처절하게 실패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가장 큰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목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실패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힘을 내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저의 실패를 고백합니다. 제가 넘어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사랑해야 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는 모순적인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살 수 없는 인생.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솔직한 고백, 이 진실한 고백이 일어나길 원해요. 여러분, 척하지 마시고, 괜찮은 척하지 마시고, 안 아픈 척하지 마시고, 힘들지 않은 척하지 마시고, 힘들면 주님, 나 힘듭니다. 주님,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 괴롭습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담백하지만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지므로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다시 세우시고 나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더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함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함니.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함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은혜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정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목사예요. 저는 정말 모순덩어리요. 이 강단에서 설교를, 사랑을 외치지만 저는 사랑이 안 돼요. 저는 이 설교단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외치지만 시시때때로 믿음의 자리에서 무너져버리는 제가 바로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똑같은 죄의 자리에 넘어졌고 또 연약한 자리에 쓰러졌고 때로는 낙심했고 때로는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저는 목회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의 힘든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넘어져 쓰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신음하고 고통을 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좀 살려 주시옵소서. 버틸 수 있는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주님 앞에 나가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다시 세워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 나의 죄악됨과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나갑니다. 주여,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주여, 또 내가 실패했습니다. 주여,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주여, 내가 또 하나님 실패했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이 강단에서 사랑을 외치지만 나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강단에서 믿음을 외치지만 내가 시시때때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 강단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해야 된다고 외쳤지만 내가 시시때때로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에 빠졌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죄인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버지, 오늘 나를 이 단에 세우셔서 오늘 이 말씀을 외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임을 하나님 나의 입술로 고백하라고, 오늘 내 존재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라고 오늘 저를 이 강단 위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게 오늘도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내가 오늘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넘어진 자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실패한 자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낙심한 자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그리함으로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를 실패한 자리에서 이 강단으로 세우시고 내가 실패한 자임을, 내가 넘어진 자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이 강단에서 사랑을 외쳤지만 저는 사랑에 실패한 자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믿음을 외쳤지만 시때때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무너졌던 인생입니다. 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라고 외쳤지만 저는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 수시로 빠졌던
가장 연약한 자이고 가장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하기에 저는 확실히 하나를 압니다. 저는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 강단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고, 저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이 하나님의 손길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평생에 주님 고백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이 거룩을 하나님, 이 세상 앞에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 실패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절망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낙심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여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쫓아 거룩의 길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예배를 마치고 광고드린 대로 이제 우리 성례식과 성찬식을 우리가 함께 거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교자 있고 또 세례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이 성례식을 거행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이 성례식의 주인공인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것이 정말로 내가 구원의 신앙의 고백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오늘 이 예식에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습자부터 이제 성례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자 우리 이주한 자매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성경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을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이 지체를 우리가 학습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교회는 이 예식을 신중히 하기 위하여 이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형편과 언행을 참작하고 이들의 신앙생활이 학습받기에 적당하다고 여겼기에 이제 학습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그가 믿음에 굳게 서도록 말과 행실과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교회의 법도를 따라 그를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학습을 받는 우리 자매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자, 이제 제가 묻는 것에 예로만 성실하게 대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묻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종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 중입니다.
중인가 이 정도 대답했으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학습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교회 생활을 하여 세례받고 주님께 충성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공포합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 앞에서 증거했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산중학교의 학습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입교자들, 이제 우리 입교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효인 형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일어선 우리 형제는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유아 때부터 교인이 되었고 언약의 허락에 대하여 후사가 되어서 그 부모의 엄중한 맹세로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자기 유업에 관한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자가 되기를 원하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찬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을 문답한 결과 만족할 만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과 앞과 교회 앞에서 엄중히 서약하기로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 형제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네. 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묻는 말에 성실하게 예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는 유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대가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까? 네. 그대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네.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것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합니까? 네. 그대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대는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스러운 권속에게 은혜를 주사 어렸을 때 그 어버이의 신앙 고백과 서원을 계승하여 저희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게 하시며 저희 자신의 서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을 보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신 서원대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공포합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그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산중학교의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자 호명할 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은 자매 그리고 손명수 형제 일어나 주세요. 그 자리에서. 자, 제가 말씀 한 절 더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례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이며 인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은혜 받는 일에 대한 경력과 믿음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았기에 이제 세례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세례받는 이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법도를 지키고 섬기는 일을 중히 여기고 또 서로를 존중히 여길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교회는 제자를 삼아 세례 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세례받는 이들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이제 엄숙하게 서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분 다 손을 올려주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경륜으로 오늘 이 형제 자매들에게 세례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물세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빨리 걷어주세요. 남궁재 집사님, 예. 두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집사님, 예, 들어주시고. 자, 우리 김예은 자매부터 앞으로 나오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지금 그냥. 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김예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들어가 주시고. 자, 우리 손명수 형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손명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들어가 주시고. 자, 이제 공포합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중앙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성찬식을 이제 우리가 함께 거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시는 날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이 부활주일이 찾아왔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시기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또 우리를 굳세게 하심으로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 또한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감화하게 하시며 또한 구원의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하는데 오늘 이 예식이 무한한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식은 무흠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고 무흠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예식에 참석할 수 없다고 여기는 마음에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스스로 삼가는 것이 가한 줄로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 키트를 여러분들에게 분배해 드릴 것인데 뜯지 마시고 일단 받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오셔서 하시고 자, 그래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단은 뜯지 마시고 받기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이 몸과 이 피를 우리가 받아 들고 이 예식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과 입교하신 분들은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아직 학습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오늘 이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또 그 은혜 그리고 나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담대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씩 다 받으시고 아직 뜯지 마시고 받지 못하신 분들 있다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 키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작게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목자님들이 바로 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 이 성찬 키트는 막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뜯어야지 이 성찬식에 우리가 오류가 없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혹시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작게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우리 목자님들이 가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 해주시고 자, 이제 성찬 키트 다 받으셨습니까? 혹시 안 받으신 분들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뜯지 마십시오. 뜯지 마십시오. 네, 뜯지 마시고 자, 이제 우리가 떡을 나눌 것인데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먼저 이 앞에 있는 맨 위에 있는 얇은 막을 뜯으시고 거기에 있는 전병을 여러분 이 시간 입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예수님의 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바로 그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몸을 우리의 입에 넣을 때 오늘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확신한 구원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 나누셨습니까? 자, 잘 나누시고 자, 아직 이 떡을 먹지 못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포도주를 함께 나눌 건데 아직 뜯지 마시고, 자,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켜주시옵고 더욱 새 힘을 얻어 주님이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남은 막을 뜯으시고 예수님의 피, 이 포도주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바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오늘 이 예식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하고 이제 이후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아직 이 포도주를 먹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손을 잠시 들어서 표현해 주시고 우리 목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덮어주시죠. 오늘 이 부활절 아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성찬의 은혜, 오늘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가 베풀어 주신 구원을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선물로 주신 이 은혜와 감격을 우리가 평생 누리며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그래야 해서 정말 우리가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축도로 모든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 그 자리에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거룩한 새 사람으로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